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생명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부족한 종의 입술도 지키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재직임명 예배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셔서 올 1년 한 해는 정말 기억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에 원베드룸에서 투베드룸으로 이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베드룸에 투베드룸으로 이사한 데가 가깝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짐을 옮겼어요. 자동차로. 한번 짐을 옮기고 다시 옮기려고 집에 와봤더니 문이 잠겼고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이상하다, 내가 잠그고 그랬는데 왜 문이 안 열리나. 한참에도 안 열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힘을 다해가지고 열쇠 구멍에다가 열쇠를 확 집어넣고 확 열으니까 문이 철컥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문 뒤에 도적놈이 칼 들고 서 있더라고요. 그 칼로 그냥 열쇠 구멍을 딱 막아놨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놀래고 자기도 놀래더라고. 문을 열으니까 도적놈이 딱 서 있는 거야. 이러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도 얼떨결에 그 사람 손을 꽉 잡았어요. 이건 놓을 수도 없잖아요. 칼 들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젊은 놈인데 말이에요. 꽉 잡고 놀지도 못하고 온 힘을 다해서 잡고 이제 씨름하는 거지 뭐. 한참 씨름하는데 내 옆에는 장성 청년이 3명이나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꼼짝 않고 얼어가지고 서 있더라고. 야, 나 좀 도와줘 그래도 너무 놀라니까 자기들도 그냥 꼼짝하고 장성처럼 서 있어요. 둘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격투 아닌 격투를 하면서 아주 애쓰는데 나중에는 그 친구가 나 가져간 거 아무것도 없어. 나 놔줘.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여보 놔줘. 그래가지고 그냥 놔줬더니 그냥 싹 도망가는데 그때 제가 너무 세게 잡고 있었던지 나중엔 팔이 저리고 아프더라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하면 못하는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도적놈도요, 뒤에서 쫓아오면요, 높은 답도 훌쩍 넘는다 합니다. 보통 때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일을 훌쩍
훌쩍 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쥐도 고양이가 구멍을 줬고 쫓아야지 막다른 골목에 쫓으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죽자 사자 모든 일을 감당하면 못할 게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기는 충성하는데 내가 시원찮게 하지요.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형편이 있지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앞에 죽어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면 제가 양 그 괴력 같은 힘이 있어가지고 도적놈을 꼼짝도 못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악마의 권세, 죄악의 권세, 모든 시험의 권세, 모든 병마의 권세,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물러가고 예수님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자 사자 달려드는 사람한테는 당할 장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올 1년 한 해 내 믿음으로 승리하지. 내가 강한 신념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축복하셔서 모든 게 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셔서 여러분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델 자단을 모두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사랑하시지요. 여러분 식구도 사랑하시지요. 우리 영적의 식구입니다. 영적의 식구입니다. 우리 다 식구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복된 재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왜 주님의 성전과 이웃은 그렇게 못합니까? 아직도 내가 좁아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서게끔 하시며 주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만근간 사랑에 감격해서 여러분, 몸된 이 베델의 제단을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우리 식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케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 교회도 필요합니다. 교회도 살림이며 교회도 형제며 사랑이며 교회의 모든 게 다 필요한 것을 여러분은 아셔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으로 베델 제단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마치 오케스트라 악단과 같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오케스트라도 처음에 연주하기 전에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 하지 않으면 음악을 망쳐버려요. 처음 오케스트라 악단이 연주를 하기 전에 꼭 해야 될 것은 음을 하나로 맞춰야 돼요. 200명이 되는 연주가들이 음을 딱 맞춰서 지휘자가 컨닥하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도 하면 도 해야 되는데 도 하면 안 돼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싹 맞춰야 연주를 잘할 수 있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요 아무리 좋은 음악도 망치고 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첫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맞추는 것처럼 우리가 각각 악기로서 연주하면서 어떤 사람은 연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어떤 악기는 그 음악 전체에 딱 한 번만 꽝 하고 마는 악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베델제단에 별로 필요가 없어. 그런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꼭 다 필요하셔서 200명의 연주가가 다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한 번 꽉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모든 것에 필요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음에 맞춰야 돼요. 첫 음을 예수님의 음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 음을 맞추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를 다시 확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에 딱 맞춰야 연주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내가 첫 해에 이제 벽두에 내가 신앙의 기본 자세를 다시 맞춰야 돼요.
군인은 군인의 자세가 있지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성도의 기본 자세를 다시 확립하고 거기서 시작이 되어져야 연말까지 우리의 생명에 닿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축복의 열매를 맺고 삽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한국감리교회 세례문답지에 보면은 세례자가 갖춰야 할, 성도들이 갖춰야 할 기본 신앙 자세에 5가지가 있습니다. 그 5가지의 신앙의 기본 자세를 내가 맞추어야 그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서 축복 속에서 살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기본 자세는 뭐냐면 철저한 주일 성수 신앙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내가 하나님 전에 나가는 것을 먼저 하고 하나님 전전에 나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올 1년 한 해는 아니 내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내가 성수주일하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도요 주일날 교회 예배 오고 예배에 참여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이뻐요. 하나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첫 번째는 성수주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 걸음은 주일을 잘 지키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데부터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11조 생활인 것입니다. 11조라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며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10의 1을 주님께 바치나이다. 내 인감의 10의 1을 바치나이다. 내 한 달간의 생활비의 10의 1을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딴 얘기하면 아멘 하는데 돈 얘기하면 노멘 하죠.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돈 얘기요. 한 사람도 시험 당할까 봐 걱정이 돼서 돈 때문에 시험 받아서 교회 등진 사람 많습니다. 가장 힘든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를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11조 생활인 것입니다. 내 생명까지 주님께 바치는 수 있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자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것에 10의 1을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라기 3장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복을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바치는 게 쉽지 않지요. 10불의 1불은 바칠 수 있지만 1000불의 100불은 좀 힘든 것입니다. 10,000불의 1000불은 더 힘든 것입니다. 내 모든 인칸에 하나님에게 10의 1을 바친다는 것은 내 생명을 바치며 내 전 인생을 바치며 하나님을 내가 그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여러분, 10가지는 잘 아는데 믿음 생활 이것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기본 자세는 철저한 주일 성수를 하면 물론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릴 수 있는, 내가 감사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생활을 여러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아멘 합시다. 세 번째 우리가 기본 자세는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겁니다. 구약을 한 장 읽고 신약 한 장 읽는다. 여러분 약속하셨죠? 벽두에. 여러분, 어제 부흥회 갔더니 말이요,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후탁 성도가 있대. 후탁 성도는 뭐냐? 주일날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는 성경을 그러고 가지고 교회 온대. 한 번도 일주일 동안 성경 안 봤다는 얘기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성서 보지 않았단 말이지. 바빠요, 바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쉬어야죠, 자야죠, 먹어야죠, 놀아야죠. 항상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이거 볼 시간이 어딨어?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잘 보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더래. 얘야, 하루에 석절만 읽어라 그러더래. 3장도 아니고 석절.
하나, 1절, 2절, 3절. 그거 보려니까 1분이면 다 끝나더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지요. 그러고 했대요. 그리고 하루 석절 보고 또 많이 보면 또 약속이 어겨질까봐 석절만 봤대. 그러고 보기 시작하니까요. 그 다음에는 10절, 1장, 20장, 30장까지 가더래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렇게 달게 자기 마음에 오더래요. 성경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깨닫고 하나님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거 모르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회개하면서 자기 믿음이 성장한지 모르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경 안 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 본 사람 제가 보기에는 한 10% 될까?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우리 교회는 좀 35년 됐으니까 한 40% 될까? 여러분, 새해 매일매일 성경 보는 기본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석절만 보세요. 석절. 몇 절이요? 석절. 3절. 그러면 매일매일 보다 보면은 내가 믿음도 자라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면 죄하고 멀어진답니다. 근데 죄와 가까워지면 하나님 말씀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죄와 멀어지고, 죄와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하루에 석절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죄는 여러분에게 물러가고 우리는 세상의 죄악을 이기며 유혹을 이기며 모든 죄된 것을 이기며 말씀 가운데 축복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새해 내가 신앙의 기본 자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경 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그 다음은 매일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매일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세상과 멀어지며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힘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아도 서도 무엇을 해도 기도하고 늘 살아가면 세상의 모든 죄악은 여러분에게서 다 물러갈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생활, 새벽 뒤에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 생활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일을 하지 않고, 무슨 사업을 할지라도 무슨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잘 아는데 우리가 잘하지 못해요. 그러나 새롭게 마음을 다잡아먹고 이제 내가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리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번째로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면요 내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전도하면 내가 증거해야지요. 내 스스로 또 기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죠. 그러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영혼도 구원하고 나 자신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여 승리했던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바울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발람 같은 사람은 돈의 시험에 넘어가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물질의 시험에 넘어가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삼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사로 택함받아 주님의 큰 일을 감당했지만은 그가 여자의 유혹에 꾀임에 넘어가서 결국 눈을 뽑히면서 비참하게 그의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신앙의 기본 자세를 확립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 그 삶 가운데서 결국 승리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선생이 그런 말을 했어요. Almost Christian,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Almost Christian, 거의 90%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개가 거의 천당 갈 뻔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 천당 못 갔다는 얘기지요. 갈 뻔했다 이거예요. 이 말은 결국 지옥 갔다는 말이지요. 내가 예하면 예며 아니하면 아닌 것입니다. 예하고 노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순종하는 것이고 아니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같은데 라는 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결국 불순종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한 신앙의 기본 자세가 확립되지 않으면 내가 올모스트 크리스찬이 되어가지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사단의 계획이 뭔지 아세요? 사단의 계획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부인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단의 계획은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놔가지고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좋은 데인 줄 압니다. 예수를 구원해 준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일이 바쁘니 내가 먼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꾀이는 겁니다. 그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중이라는 말이 10년, 20년 그 사람이 멸망해서 죽을 때까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철저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연초에 재직 임명 예배를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철저한 귀한 신앙의 5가지를 모집하겠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먼저 믿는 신앙의 사람들을 배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보면요 정말 100점짜리 교인이 있어요. 그런데 9가지는 잘하는데 물질 소리만 나오면 넘어져. 그 사람이 헌금 생활을 보면 믿음이 안 보여. 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시험받아 보이는 동. 모든 건 다 거의 잘하는 것인데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에 살다 보니까 영향을 받고 살다 보니까 내가 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너무나 복잡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고 감사 생활을 하지 못해요. 다 쓰고 나면 없어. 어떻게 받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충성하며 뛰어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제일주로 살면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 생활 30년, 20년, 10년 한 사람 다 믿음 생활, 이민 생활 30년 한 사람 보면은 거의 다 그냥 잘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 살아가지고 살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별로 없어요. 30년 이민생활을 보면 뭐 조그만 차이는 있지만은 그러나 별로 다 거의 보면은 다 기본적인 생활을 하면서 잘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0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 한 사람과 11조 안 한 사람과 얼마 차이가 나는 줄 아십니까? 딴 건 다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꿈에 천국을 갔다 왔대요. 천국에 가니까 아름다운 맨션들이 쭉 질비하게 늘어져 있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 교인들 이름이 쫙 붙어있더래. 아름다운 맨션의 집에 자기 교회 김집사님 이름이 붙어있고 이름 없는 사람 이름이 다 붙어있더래. 그런데 자기 이름은 없더래. 내가 교회 소위 장로인데 그러면서 아무리 봐도 이름이 없더래. 그래서 천사가 자기에게 얘기하기를 네 집은 저쪽 가에 있다 그러더래. 그래서 저쪽 가서 보니까 말이에요 다 찌그러져가는 초가집 같은 집에 자기 문패가 딱 붙어있더래.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마음에 자책이 오는지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하냐면 당신이 하늘나라에 보낸 헌금으로 이 집 짓기도 힘들었다 그러더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빈손지고 왔다 빈손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사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중요하지요. 그러나 내가 그 중요한 것을 내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왜 못해요? 빈손지고 왔다 빈손지고 가는 우리의 생활인데 만복은 하나님이 계시며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왜 못합니까? 저는 작년 하는 것보다 올해 더 하려고 합니다. 매년 우리의 신앙에 장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늘 장성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더, 물질도 더, 헌금도 더, 또 성경 보는 것, 기도하는 것, 모든 전도하는 것, 내가 여제보다 내가 오늘이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다고 하는 말은 그런 각오만 있으면요 기적을 창설할 수가 있습니다. 나같이 영악한 사람도 칼 들은 그냥 강도를 내가 꽉 잡으니까 꼼짝 못하더라고요. 그런 힘이 어디서 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강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들면 하나님께서 영광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저 김 목사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어떤 6.25 병사가요 전쟁을 치르고 나서 두 눈을 멀게 됐어요. 두 눈이 멀어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이제 마지막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 병사는 자살하려고 몇 번 시도했어요. 그것을 보는 어머니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 수술을 하고 붕대를 감고 붕대를 풀리고 나니까 이상하게 안 보였던 눈이 보이기 시작하더래. 하도 이상해서 웬일인가 하고 자기 눈이 안 보였는데, 그리고 옆에 자기 어머님이 앉아있는 거 보니까 자기 어머님의 한쪽 눈에 붕대를 갖고 계시더래.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우리 어머님이 자기의 눈 하나를 빼서 나에게 주셨구나. 어머님이 자기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저도 우리 자식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들이 그 어머니의 사랑에 녹아져가지고 어머니 나의 불의를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나를 사랑하시는 어머니, 내가 아버님께 충성하고 효도하며 내가 이 땅에서 성실히 귀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하고 훌륭한 인물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이 털을 깎을 때는요 주인에게 몸을 완전히 맡겨야 된답니다. 그래야 털을 잘 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털 깎은 양은 시원하고 기분 좋아서 다시 건강하게 잘 산다고 합니다. 만약에 양이 주인에게 몸을 맡기지 않고 자꾸 움직이면요 털 깎다가 양 살깔도 해서 피가 나와서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 온몸을 다 맡기면 하나님이 다 잘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힘주고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뭔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 상처가 나고 내 신앙생활에 상처가 나고 목사님 말씀에 김집사 말에 김장로 말에 시험 들고 말이에요. 믿음 생활이 순탄하지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손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재직인 명예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고사성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시지요. 사람이 한 가지 일에 자신의 모든 노력과 정신을 투자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룰 것이 있지요. 새해 이루어야 될 것은 꿈과 희망이 있지요. 비전이 있지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꼭 이루어야 될 것이 있죠. 그러면 그것을 내가 한 가지 그 일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해가지고 달려들면 뭘 이룰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래요.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말이에요. 어딜 가는데, 저 보니까 처음 이민 와서 뭐 알겠어요. 가다 보니까 이런 M자 있죠, M자. 큰 자가 이렇게 그냥 두 개, 큰 게 그냥 앞에 보이더래.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그랬대. 여보, 여기에 유명한 큰 산이 있어? 그렇게 물어봤대. 그랬더니 그 남편아 말이, 여보, 그 큰 산이 아니라 맥도날드 사인이야. 그러더래. 맥도날드 사인이 이렇게 크게 M자를 그리지 않냐, 큰 산인 줄 알았대. 근데 그 양반이 요새는 영어도 잘하고 말이요, 미국에서 승리하고 축복받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죽도록 충성한 마음으로 달겨들어 보세요. 못 이룰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맥도날드 가면 여러분 그러세요. 큰 산에 갑시다. 그리고 맥도날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달겨들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힘주셔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거기에는 눈에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할렐루야. 올 새해는 여러분 아프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고통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도록 내가 죽으면 죽으자는 마음을 가지고 달겨들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마를 다 물리치시고 자신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겼어요. 그럼 우리의 삶의 죄의 권세, 병마의 권세 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죽도록 충성한다는 마음으로 가지고 달려들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almost 크리스찬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경건한 것 같은데 열매는 없고 능력이 없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신앙의 기본 자세를 다시 한번 확립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험받지 않게 하시옵시며 오직 주님 제일주의로 주님 바라보며 올 1년 하나도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맺히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픈 사람 손에다 몸에다 손대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이 연약합니다. 이런 데 아픈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썩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나이다. 주님 우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